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와 결이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 대부분은 이 속담에 공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결을 갖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성껏 행합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주한교회는 예예요. 저도 좀 정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결받았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듣다 보면은 나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더 많은 경우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죠. 필요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죠. 근데 사실 그 응답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필요한 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가 필요한 걸 구했는데 마침 그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어떻게 해요? 이게 꼭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은 거예요. 맞아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꼭 장님 문고리 잡는 것이죠. 마침 필요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거 주시려고 했거든요. 그게 맞아가지고 딱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응답 받는 경우들이 많다겠죠. 이제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필요함에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꼭 뭐와 같냐면 아침마다 실갱이를 하잖아요. 누구야 밥 먹어. 누구야 밥 먹어. 아이들은 필요를 못 느껴요. 필요를 못 느껴요. 근데 부모는 아이가 배고플 거야. 이 시간 되어지면은 그래서 밥을 준비해서 아이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 부모가 그런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냐? 그잖아요. 왜 기도하냐? 아니,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왜 기도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필요할 때만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남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찾아와 부탁합니다. 내 아이를 온전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온전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부탁하죠. 온전케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후에 따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어라 보면은요,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는 어떤 그 뉘앙스가 비춰지냐면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못했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들을 주셔요. 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6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초기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훈련된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봅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요? 제자들이. 아무튼 그 권능과 능력을 받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그 뉘앙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자들이 해왔던 거예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요. 또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아이의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안 되네. 안 되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능, 이 능력보다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더 센 놈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냈는가 보구나. 그럼 기도하면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장만 보면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믿음과는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요즘 주보 제목을 보니까 기도 만사 형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 목사가 미쳤지, 노망이지, 정말 우리 주양교 목사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그래요. 기도는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기도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아무튼 제자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는 거야? 이전까지는 했는데. 이전까지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목사님들 가운데 은사를 받아서 은사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라보면요, 이 제자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못하지?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안 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친 것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도구 삼아 그 일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도구 삼아서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기도라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구하죠. 모두가 다 필요를 구해요. 그러나 진정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는 것. 주체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라는 그런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라는 의미는 기도가 만사 형통으로서의 방법이라는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이게 8절부터 보면은요. 8절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누가 바울이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이 일을 본 그 무리들이 11절 이렇게 봅니다. 11절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 바울 일행을 누구로 여겼다고요? 신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신으로. 신으로. 그들이 볼 때 그런 거죠. 한국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도구로 병을 고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어떻게 바라보죠? 신적인 사람으로 바라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 PD 수첩에서 나와 있던 변을 먹고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신의 대리자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강림하는 것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2단, 3단, 4단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를 신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시각이에요. 착각이죠. 이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보세요. 14절 15절 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 얘기는 뭐예요? 찢고 아야 이런 얘기예요.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 야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우리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는 똑같은 인간인데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행하신 그 목적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쓸데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똑같은 너희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행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처음 이 마가복음을 보고 듣고 읽는 그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이 맞이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로마 정부, 미치광이 네로 황제로부터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어요. 매일 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아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키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 할까요? 그죠? 아버지의 잘못은 없어요. 갑자기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 장난치는 거예요. 그 아이로 인해서 이 부모의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부모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연약한 자녀를 키울 때 그 연약한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의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것. 이게 부모들의 소원이에요. 연약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 한다면요, 그 자식보다 하루 뒤에 죽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아이의 그 아버지의 아마 심정이 그 당시에 로마 정부와 미치광이 네로 황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마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기독교인들만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힘겨움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것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인생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이 지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식을 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시대. 사실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패역이라는 것은 굽게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굽게.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이게 굽게 살아가는,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하면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행복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못하고 굽게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자식들은 그보다 더 큰 불행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아예 아버지 없는 게 더 낫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까지. 자식들은 안 그런가요? 똑같죠. 자식들이 자식된 도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부모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자식들이 패역하게 자식된 도리를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 부모는 그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 같은 그 사회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안고 이 아버지가 찾아왔던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안고 옵니다. 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그 당시에 의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하는 거죠. 애전에 했는데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나 네로 황제로 인하여 그 고통당하는 그 사회적인 현실, 또 교회의 현실, 이 현실을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대상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다양한 그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고쳐놓는다라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밖에는 대안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초기 독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잖아요. 실패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러면 그 당시 로마 교회나 로마 정부나 네로 황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도 그런 나름대로의 실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막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문제 가운데 그래도 봉착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예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바뀔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 외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오해냐면은 우리의 기대, 이 기대를 가진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의 그 기도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죠? 로마 정부를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가지고 빡살내버리고 네로 황제를 갖다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 끌어내리고 정말 친기독교적인 어떤 정부를 세우고 친기독교적인 황제를 세우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될 줄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부모님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밥상 가운데 우리가 앉아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자식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 부모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애쓰시구나, 수고하시는구나, 정말 아침 잠 다 물리치시고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니 사랑에 더 할까, 이런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느낌 없이 먹는 인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은. 이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그랬다잖아요. 어떤 분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원하신 다음에, 목사님, 이게 걷는다라는 게 기적이더만요.
이분이 한 두 달, 거의 2달 이상이죠. 2달 가까이 발을 못 쓰다 보니까 못 걷겠더래요, 이게. 안 되더래요, 이게, 걷는 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걷는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닌 걸 늘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거? 기적입니다, 숨 쉬는 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당장이라도 너 그만 숨 쉬어 라고 하면 숨 못 쉬어요. 기적이거든요. 그걸 기적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구가 열심히 돌잖아요. 돌지만 지구가 돈다는 거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돌게 하시거든요. 그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끝나는 거예요. 지구가 멈추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어제 학생회도 그런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 외부에서 지구를 향해서 엄청나게 큰 행성이 지구에 다가왔다가 옆으로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지구를 향해 돌진했다면, 그것이 전라북도에 떨어졌다면, 한국에 떨어졌다 한다면 끔찍해. 상상하기도 끔찍해. 그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호흡하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느냐, 그걸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냐는, 이것은 나중에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대로 하시던,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하시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되면 뭐예요? 필요에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셨구나. 구하는데도 주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구나. 바울도 자기의 육체적인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3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은혜가 족하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큰 일이 있을 때,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사람들은 막 그러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일을 경험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 경험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상이 사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느낌 없이 살잖아요. 느낌 없이 살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만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만이 이 폐역하고 믿음 없는 이 시대의 고통을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버장머리 없는 자식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그 감내를 해야 하셔야죠. 말짓도 안 듣는 그 남편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여러분이라도 해결을 하시 나가셔야죠. 그래도 감내해 주셔야죠. 불쌍하게 여기고 지지해주고.
그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그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 어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뭐 로마 정부나 네로 황제의 그 핍박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포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낮아지라면 낮아지는 것이고 기라면 기는 것이고 썩어 뭉들여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를 맺으면서요. 사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편함을 구하지 마세요. 편함을 구하지 마세요. 쉬운 길을 구하지 마세요. 그건 다 세상이 구하는 것들이에요. 뭘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단지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왜? 다 뜻이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마음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어떤 계획이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갖다가 부목하게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 고통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해져 가기를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그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게 좋은 길이든 그게 척박한 길이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통케 하는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 강기 어린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결국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른 채 자기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쓰임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역할을 묵묵히 감내해 나가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